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시대일까? 바로 이 국가적으로나 이 개인적으로나 경제가 이 최고의 관심인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이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사실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물질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물질 우선주의는 국가와 나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루어지는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물질 만능주의는요 때론 만연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 만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물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일도 여러 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물질이 있을 때 그 폭이, 또 그 어떤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 물질이 문제일까? 사실은 물질이 문제라고 이야기보다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또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이 문제로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이것이 어떤 균형 잡힌 물질, 어쩌면 신앙의 기준이 있고 목적이 있는 물질의 사용함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의 부작용이 일어날 때는 언제인가? 한편으로 치우칠 때입니다. 물질의 부작용이 일어날 때, 이 물질이 내 삶의 뭔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물질이 목적이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이 물질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심각한 정신적 폐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물질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물질에 치우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요. 물질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물질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물질을 최고로 보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많은 이 청소년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까지도요, 물질과 권력에 좀 더 성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쌓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죠.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 쏟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점에서, 오늘 이 49편 이 지혜의 시를 쓴 이 시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실제 나에게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가 풍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정말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물질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수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생활의 편리함을 쉽게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쉽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다리가 되어주죠. 이 물질이요, 빨리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죠. 무엇이냐면 풍요와 이 편리함이 내 삶에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고민한다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져야 내게 만족이 있는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평생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게 내게 정말 만족 그 이상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상하게 풍요와 내 안에 편리함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에게 이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물질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우리는요 사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합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알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물질도요. 내 삶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영원하지 않다. 오늘 있는 이 물질이 오늘 내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직감이요, 우리의 감이요, 우리 안에는 촉이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게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죠. 물질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있다가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내게 있을 거야. 실제로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끝까지 가져가려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너무나 웃긴 건 죽음 앞에서는요. 결국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물질이나 세상의 지혜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지혜를 쌓아도 죽음 이후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죽음을 놓고 사실은 이 땅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는 바로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과 연관된 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에만 몰두한다면 그 사람은 반쪽 인생만 때로는 반쪽 신앙만 가지고 사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그저 오늘이 전부인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조금 직설적이지만 내일이 없는 오늘만 살아가는 이 짐승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에 그런 해당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 물질에 치우친 자,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뭡니까? 결국은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남겨두고, 누구를 위해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 죽음 앞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본문이요 10절은 어리석은 자다. 지혜 있는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도 미련한 자들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소용없고 그 무엇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순간 수많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 이후에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거주처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렇게 목적이 물질이었다. 이 땅의 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만약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목적지와 거주지, 종착지가 무엇이냐? 무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무덤을 사람이 죽은 뒤에 사는 집으로 생각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무덤의 의미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에 무덤이 종착지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땅에 자기 이름을 붙였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이름을 남겼어도, 우리의 이름을요, 즉 그 이름을 영원토록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그것을 알리며 영원토록 그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요. 그리고 거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무덤밖에 없다고 1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물질을 쫓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정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존귀한 자. 그럼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존귀한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를 오늘 본문은 아주 직설적이지만 짐승이라 표현했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을 하여금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존귀함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존귀함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우리가 존귀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아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을 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제가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실 때 제가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죠. 여러분에게 천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전 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장례식을 하면서 치르기 전에 어머니가 임종하기 아주 전입니다.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건강하셨고요. 나름 잘 버티셨어요. 근데 저희 형과 저희 아버지에게 그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형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형 이름이 세연인데요. 세연아, 나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걸 5번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멀쩡할 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빨리 전화를 해봐라. 빨리 전화 걸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일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오는 길입니다. 그럴 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요. 여보, 나 천국 가.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두 분에게, 제가 그 자리는 없었지만 두 분에게는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깨닫게 된 것, 제 마음에 확신을 가졌던 건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야 되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들을요, 사실은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이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그 냉장고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을 팔았다, 보물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천국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사실 그 생각이 났는데요. 천국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종직해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욕심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있음을 진짜 믿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과 또 누군가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천국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은 바로 내 삶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또 내가 돌아갈 그곳, 우리가 돌아갈 곳은 무덤이 전부가 아니죠.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전 개역 한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바뀌었는데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거든요. 그런데 존귀한 자가 세상의 것을 붙잡은 순간 굉장히 구차해집니다. 존귀한 자가 세상의 것을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이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기고 살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싶어도 남지 않아요.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의 욕심을요 거기에 두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을 거기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자라는 것이죠. 천국을 계획하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살아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나타내며 한번 살아달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린 존귀한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 3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이 존귀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의 결국 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이 땅에서 강하고 약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프든 때로는 건강하든 우리는 결국 피차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결국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곳입니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며 그 천국 때문에 그 존귀한 자처럼 살아가기를, 정말 사랑하며 세우며 서로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어떤 욕심과 또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으로 구차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되게 없어 보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하루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